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영향력 있는 죄송해요.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흑암의 권세와 같은 36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에는 압제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불굴의 신앙인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해방 당시 개신교 인구는 전체 대비 5% 안팎 수준에 불과했지만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국가 독립에 대한 미친 영향은 지대하지요. 민족을 깨우는 교회,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전국의 인구는 1600만 명 정도였고 그때 기독교 인구는 1.8%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고을마다 마을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상당수 지역에서 교회가 거점이 되었고 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지요. 무엇보다 한국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술과 노름에 쪄들고 허례의식에 물들어 있었던,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와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배출하였고 학교와 의료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 근대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였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컸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보내면 착한 사람 된다더라 그러면서 본인은 안 가도 애들은 교회에 보내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향력인 것이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한 여성 이사의 강의를 듣다가 참 귀한 통찰력을 하나 얻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또 애플이나 아마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늘 뒤처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회장으로 이제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라고 한 분이 취임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짧은 기간에 10배의 주가 상승이 이루었고 시가총액 1위를 재탄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급격한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분기별로 직원 평가서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평가서에는 과거처럼 이 사람이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이 사람의 그 업무의 실제 그 능률은 그 성과는 달성했는지 이런 개별적인 경쟁적인 평가 시스템은 다 삭제해버리고 단 2가지 질문만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즉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에만 집중했지 다른 사람의 성과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업무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것이 침체된 회사를 살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태도의 문제가 그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의 그 회사의 일터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사실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성공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의타적인 삶, 즉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배우면서 사실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똑같은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이고 능력이고 인격이고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은 돈에서 오죠. 지식에서 오고 아니면 어떤 요령이나 방법에서 그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워는 영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의 양식을 사모합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배가 고프듯이 영의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고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의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그 영이 메말라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혹 내가 예배 시간이 좀 귀찮고 예배 시간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지금 현재의 영성의 지수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영성의 증거죠.
그리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성 있는 사람은 헌신을 즐거워합니다. 섬김을 즐거워합니다. 교회 와서도 섬기고 직장에 가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늘 그는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영성이 없으면 자꾸 그 사람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눈치껏 그냥 늘 묻어가려고 하고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유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니트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오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있을 때에 그 주된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니트족이에요. 이 말은 배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고 또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그 실업자로 놀고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세계관이 이것들이 쌓여서 국가를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빠뜨렸다라고 일본 사회는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니트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남에게 폐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공동체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고 인생관입니다. 혹자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않는 데에 거기에 이의를 두고 교회에서 그냥 자기만 그렇게 찾아먹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초신자를 면했으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 나쁜인 사람은 그야말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표지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 삶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섬김과 희생은 특별히 리더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데 특히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죠.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관성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불우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어떤 탈선의 위협 속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이제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여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아주 문제아처럼 자랐던 그런 그 아이를 교회에서도 좀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고등학생부에 올라가면서 나를 만나자마자 그 여선생님은 자기를 품어에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선생님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네 눈을 보니까 네는 보통 애가 아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자 속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 목사님이 학생 때 야, 이 아줌마 봐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잡아놓고 교회 다니려고 만들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스쳤대요.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학생부 3년 동안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2년 정도 매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서도 야,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선생님이 보여줬던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절로 마음이 녹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우리는 야, 말로만 야,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할게,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안 하시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걸 아니까 분명고 끝나고 그러면 따로 불러서 봉투 3개를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는 등록금, 하나는 학용품비, 하나는 네 용돈이다. 너 이 용돈 가지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사 먹고 이거 네가 용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3봉투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걸 고3 졸업 때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대요. 눈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코피콤 영양제 사주면서 시력 나빠질까 봐 염려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깨닫기를, 야, 이 선생님의 내면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어서 이 선생님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다 믿어지기를 시작했고, 어느새 자신의 입술에서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갈 때도 학비를 내주면서, 관성아, 선생님의 일생에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니? 그러자 선생님이 결혼할 때입니까? 아기를 낳을 때입니까? 언제였어요? 바로 너를 고등학교 때 만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꽃피었어. 근데 그 말이 자기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가장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던 따뜻한 말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더기 같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분은 이제 또다시 동일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이 쫄딱 망한, 살아갈 용기 다 잃어버린 그런 한 청년이 왔대요. 근데 그 청년의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그냥 놔두어 버리면은 정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청년이라 매일매일 만나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야,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청년이 8주간 인테리어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이 된다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래서 야, 뭐든지 해봐 그러는데 막상 그걸 해보니까 이 청년이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주를 다닌다니 또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벌써 이제 지쳤나? 그런 마음에 알아봤더니 글쎄 그 작업 훈련 그 장에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차비조차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비랑 밥값이랑 다 챙겨주면서 야, 너 출근할 때는 택시 타고 다녀. 응? 너 이 돈 다 써도 되니까. 근데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8주 교육 끝내야 된다. 응? 이렇게 시작됐던 이 청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하자며 연락 와서는 최고급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간신히 밥을 먹고는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올까 봐 그냥 서둘러서 집에 오는데 주머니에 두툼한 봉투를 집어주더래. 그리고는 목사님 자기도 꿈이 생겼는데 그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집 지어주는 것이라고. 이게 믿지도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그 목사님의 가슴을 후려패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나? 학생 때 자기가 그 선생님께 받았던 사랑과 섬김의 방식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영혼의 깊이 새겨져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참 회개도 하고, 야, 나도 저렇게 목회하지. 나도 저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야, 나는 저렇게까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은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또 회개하게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 다시금 마음을 되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돌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거기에 남모르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할 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이며 친구나 동료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방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그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달리 이 롯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반면교사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조카 롯도 같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자신의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3장은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때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롯과 또 아브라함이 둘 다 아주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업이 잘 되면서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동거할 수 있는 한정된 그 땅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끼리 종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참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야, 우리가 친족끼리인데 우리끼리 지금 투닥투닥 다투는 것 옳지 않다. 이때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기 눈에 평소에 눈여겨봤던 좋은 땅을 먼저 덜썩 선택하죠. 한편으로는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롯은 보기에는 너무나 옥토와 같은 소돔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소돔 땅으로 이동해서 살더니 결국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과 결국 동화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소돔 땅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롯은 자기 삼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그 땅이 눈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그를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의 최종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 뭘 선택해야 할까요? 갈까 말까 할 때 뭘 선택해야 할까요? 가십시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십시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십시오.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크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결혼이나 이직이나 이사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이익이 된다고 덥석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내 영광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이익을 주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작용,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포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만큼 가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그 일을 포기해야 할 때가 와요. 둘 중에 하나란 크게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로 압축할 수 있겠죠. 모세는 애굽 왕자로 온갖 호사를 누리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모세가 멋있었죠. 하지만 그가 진짜로 민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왕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 왕실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늘의 상을 원한다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더 좋아하고 이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또 그가 장성하여 즉 어느 시점에 되자 갈림길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 애굽의 왕자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내 기도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게 없으면 그건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잘 믿고 싶으면 더 많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포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뭘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롯이 영향이가 없는 그런 삶으로 떨어진 그 요인은 윤리적인 기준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롯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악한 도시인 소돔의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뒤에 19장에 이어져 가는 내용이 보면 소돔의 심판을 경고하러 온 천사 둘이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롯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의 남자들이 찾아와서는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 남자들, 그 천사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를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롯이 나가서 그 동네 남자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그건 악한 짓을 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처녀인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천사들은 상관하지 말게 부탁이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말이 되십니까? 집에 온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딸, 시집도 안 간 자기 두 딸을 어쩌면 정말 발정난 짐승 같은 이 동네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 오래 살면서 그 사회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타락한 도시의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에 동화되어져 버린 영성이겠죠.
윤리적인 기준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상대적인 가치로 그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확고히 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진보적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윤리나 성윤리가 너무 진보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낙태도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이제 너무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혼전, 혼외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드라마나 영화에 흠뻑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로맨스이고 그게 가슴 설레는 사랑으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죄의식조차도 없이 사랑한다면 뭐 다 괜찮아,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뭐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면 다 가능한 게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혼전 관계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교제 중에 형제가 자꾸 이 혼전 관계를 자꾸 요구하자 거부했더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제인, 믿음 좋다고 한 형제인데 윤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 왜 사랑한다는데 왜 거부하느냐면서 아주 짜증을 내고 결국은 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지켜줘야 되죠. 김 빠진 콜라병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탄식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아마도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달하는 그런 음란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나라가 부도덕으로 충만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중독되어 버린 채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의 상실이에요. 거룩이란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옛생활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노는 방법이 다르고 연애하는 방법이 다르고 출세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대 풍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별거 다를 게 없이 그냥 상황윤리적으로 그렇게 대처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뭔가 좀 달라야, 구별돼야 세상에 영향을 줘도 주지 않겠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점이 있어야, 구별됨이 있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지요. 그리고는 까다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거룩, 즉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당장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여 그들은 행복을 찾아 이쁜 여자를 데려오고 부잣집에 시집갔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거룩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행복을 찾아다녔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을 외면하고 행복을 추구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가 황혼기에 쓴 전도서의 편지를, 성경을 보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 처첩을 많이 얻어받고 먹고 즐기는 것 누구보다도 많이 다 해봤고,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즉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또 청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허상을 깨닫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되고, 결혼의 목표 역시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죠. 다만 행복의 원리는 거룩하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볼 때 거룩 없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혼도 거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결혼으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전에 이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림질을 하시나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늘어뜨리는 그 추 있잖아요. 다림추. 건물을 지을 때 이 다림추에 이거에서 그 건물을 세워야 돼요.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초 역시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세상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려면 이 캐논,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에 입각해서 그것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오늘 읽었던 대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신자의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어떤 그 가치를 주입시키죠.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금세 그대로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알고리즘을 통한 많은 지식의 거짓 정보들이 반복돼서 듣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내 생각으로 아주 자리 잡혀져 버려요. 하여 반드시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말씀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배워서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고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도덕적인 힘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이 영향력 전혀 없는 삶으로 빠지게 된 마지막 세 번째 또한 이유는 사랑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앞에선 롯에게 두 천사가 와서 이 소돔성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과 그들을 또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롯은 그 전사들의 그 권면에 계속 꿈을 작가려면서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천사가 강제로 내어 끌어오잖아요. 근데 왜 롯이 이렇게 꾸물꾸물거렸을까? 롯이 꾸물거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은 롯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유황도 롯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롯은 소돔에 깊이 밀착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이 도시가 좋고 그곳에 애착관계가 생긴 것이죠. 한마디로 롯은 소돔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꾸물꾸물 거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서신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을 떠나게 돼요. 일종의 배신이죠.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 데마가 그 이후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묻혀버렸어요. 사실상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놀라운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비록 수많은 불평과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전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양다리를 거치고 한쪽은 세상을 엔조이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죠. 부자는 아주 포식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파티를 벌이며 살다가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참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어서는 천국에 갔는데, 너희들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들에게 물은 것이죠.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와 닮았습니까? 기회주의자가 돼서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어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코 그런 삶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익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보탐은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다. 세상이 친구가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보타고 세상과 친구가 삼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도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양자택일 하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가 여러분의 잠을 깨웁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정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안 아깝고 어떤 때는 돈이 안 아깝고 어떤 때는 돈이 아깝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거는 사랑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었다는 것은 우리도 목숨을 내어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정말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했는지, 정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렇게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늘 내어놓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함으로 섬김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이 세상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은 더욱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신음하며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 깨어진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믿음의 주역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백성이 오니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며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적은 소수였지만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정말로 뒤집어 놓았던 놀라운 영향을 미치던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잡으러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는 갈수록 기미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슬러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주여 이 꺼져가는 이 세상을 이 어둠 가운데 더욱더 침노해가는 이 세상을 다시금 밝힐 수 있는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녹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보여잡고 살아갈 수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관해 있는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미덕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대사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이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아버지 하나님의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호받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기준 삼고 이 세상에서 우뚝 아버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이 유혹 많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방배동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저 아픔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된 주일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